우리는 지난주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랬는데 준비한 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또 새롭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한 분은 별로 편하게 듣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늘도 불편 그래서 귀한 남편분을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짜 귀하게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그 존재, 실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사탄도 믿고 떨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이 낫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편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이 더러운 성질머리 가진 이러한 나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러한 욕망을 가진 이러한 나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이렇게 널리 익혀져 있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그에게 영생, 생명,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잔하고 이렇게 눈물 나는 눈물겨운 사랑인지 거의 보여주는 구절을 한 구절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향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지금은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제사상에 있던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 눈물나게 사랑한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내준 내 백성을 네가 나 대신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비록 세상에 있는 물질과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지옥으로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네들이 나가서 내 대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탐하던 이기적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 내 더러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맞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과 동시에 또 어떤 사랑이냐? 동시에 쌍방의 사랑이 요구되는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어쩌면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걸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마음을, 온 마음을,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온갖 보화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삶을 나한테 다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 첫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도 유명한 쉐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주 멋지고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 돼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여자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도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를 그 여자도 그 여자에게 내가 독점되어지기를 원하지, 내가 여러 명 중에 N분의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는 모든 근거에 대해서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그곳,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요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약속은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잔인한 사랑의 확정,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의 어떤 선물보담도 나를 더 믿고 나의 사랑을 더 믿고 나를 신뢰하기를 원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독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에게도, 심지어 100세에 얻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이삭에게조차도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는 마침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근원되는 약속의 자녀를 바치라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신뢰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완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삭을 말없이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리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황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쌍방이 요구되는 쌍방 간의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삭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번제로 태워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였던 거죠. 이미 이삭은 죽은 몸이죠, 사실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이삭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번제단에서 내가 칼을 들고 잡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삭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신 거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받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그 이삭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곁에 다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빼앗아가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라. 나를 위해서 번제단에 불태워 올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요구는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 그 요구에도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그분을 또한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나를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순종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내 곁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또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랑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럴까? 사랑의 어떤 그 배품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네가 반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요즘에 은혜받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이 찬양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믿는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의 가장 값진 그 보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그 물질이 지금 너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사로잡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돈이 많고 적은, 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평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를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믿고 이 땅의 물질, 재물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는 진정 내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네가 그 돈에 노예였고 종이었고 그 돈이 있음으로 해서 네가 안달복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네가 그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그 물질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라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자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실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과 물질, 이 땅의 것들은 사탄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지고 노는 미끼에 불과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면 오히려 네가 그것에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네가 오히려 그 물질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게 될 것이다.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이유도 그 청년에게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요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주님의 그 사랑의 요구를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하게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진정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버려야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교나 도교나 뭐 세상의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죠. 야, 버려야 자유해지지. 그거 버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오직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좀 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면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만, 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짜 죽으면 이 땅의 것들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과 노예에서 벗어나 내가 죽음을 통해서 물질의 종이 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더러운 그러한 욕망에서부터 내가 죽어버리면 비로소 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나를 올가맸던, 나를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물질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땅의 것들이 마치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고철덩어리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철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냐?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서 의로운 것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애착과 집착의 관계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애착과 집착의 관계를 내려놓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관계가 좋고 나쁜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 이것이 나의 불행과 행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인간적인 관계를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면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그냥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인격체로 바라봐진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인간의 육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된 그 참 형상으로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바로 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질 때 비로소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끊어질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품어줄 때는 품어주고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 나의 것, 나의 소유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족, 부모,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릴 때,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맞죠.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내 남편과 아내, 자녀 그로부터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부터 풀어지게 되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예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사랑으로 그 탕자를 사랑하고 또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집안에 있어 말 안 듣는 큰아들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께 주신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못난 남편, 못난 아내를 내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남편, 그 못난 아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훈련의 도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이렇게 예쁜 짓만 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면 정말 못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남편과 저 아내, 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훈련하면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는 훈련하시고 계신다. 무릇 징계와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못난 아내를 사랑해내므로 그렇게 못난 남편을 사랑해내므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듭난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무림한 크리스찬인지 내가 구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더 중요한데 어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가진 남편들을 향해서 그 남편 된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이여,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주었듯이 너도 그렇게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남편들이 전 목숨을 걸고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평강이 오고, 그래야 안식이 오고, 그래야 자유로워.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다가 버려야 되고, 왜 버려야 되고, 또 왜 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내려놓음의 요구, 주님의 그 명령,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요,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편들을 향해서 네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 생명, 나의 전 존재를 내어주었듯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연약한 아내,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준 그 귀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 죽을 때까지 날마다 다짐하면서 그 사랑을 마침내 완성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진정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그 요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아름다운,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견의 식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